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침체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해서 계속 삶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침체의 기간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상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몰락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전략을 찾고 돌파구를 모색하면 더 단단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새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참 힘듭니다. 최고의 경지가 올라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부상 때문에 또 갑자기 뜻하지 않는 스캔들 때문에 곤두박질을 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나간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갑자기 감독이 딱 바뀌니까 경기에 뛸 수 없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서 다시 인류 선수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서도 이런 슬럼프, 세계적인 선수라고 분명히 인정했는데 감독이 그를 기용하지 않으므로 슬럼프를 빠져서 헤매다가 이제 겨우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유럽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하면서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해외 무대에서 결국은 발을 못 붙이고 국내로 그냥 들어왔다가 국내에서 쓸쓸하게 은퇴하는 선수도 우리가 잘 아는 선수 중에 있습니다.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침체기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러한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희망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머니의 조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성한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남자친구는 떠나갔고 직장도 잃어버리게 됐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두 손을 들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펄펄 끓고는 그 안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습니다. 냄비 3개가 불 위에서 완전히 끓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어머니는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을 끄고 딸에게 첫 번째 냄비를 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당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건졌더니 당근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물렁물렁해진 겁니다. 그 다음 그 어머니는 두 번째 냄비를 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달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달걀을 까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껍데기를 벗기니까 달걀이 익어서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냄비에서 어머니는 커피를 끓인 냄비를 열라 그럽니다. 그래서 냄비를 세 번째 열더니 커피 향이 쫙 오는 곳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라. 딸이 그 커피 향을 마셨더니 커피가 너무나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됐단다. 끓는 물, 이게 바로 역경이란다. 그런데 세 물건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다. 첫 번째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하고 강했는데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물렁물렁해지고 허물허물해졌지 않느냐. 그리고 달걀을 봐라. 달걀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연약했는데 껍데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를 이기기 어려웠단다. 그런데 끓는 물을 견뎌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단단해졌단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피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냄비에 있는 커피는 아주 독특하지 않느냐. 커피는 아예 그 끓는 물, 역경, 끓는 물을 아예 바꿔버리지 않아요. 향기 나는 새로운 맛으로 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물이 뜨거워질 때 아예 물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가지고 많은 맛을 낸 것이 커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도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 끓는 물이 찾아올 때 당근처럼 허물허물거려져서 낙심하는 자가 있다. 고통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허물허물해져서 낙심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걀과 같이 물이 끓으면 끓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단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커피처럼 그 끓는 물 자체를 아예 변화시켜서 새로운 맛으로 향기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축복된 모습 아니겠느냐. 너는 지금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당근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달걀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커피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이 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근, 달걀, 커피가 자기가 원해서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끓는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우리가 원해서 고난과 역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경을 딱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자신 있고 강해 보이는데 고통과 역경을 찌르니까 시들고 약해져서 흐물흐물거려. 힘을 잃어버려.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처럼 보였는데 열이 가해지니까 뜨거움이 오니까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고 시련 앞에 그냥 무덤덤하게 담담하게 건너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와 같이 뜨거운 물이 막 끓자 더 고급스러운 향을 발하게 되고 그 끓는 물 자체를 새로운 맛으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의 환경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커피의 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물, 뜨거운 고통,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오랬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닥친 고난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남의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미 생긴 역경 때문에 우리가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당근이 될 수도 있고 달걀이 될 수도 있고 커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침체를 겪을 때,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 실망을 느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입술을 열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었는데 입술에서 그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찬양할 때 주위 사람들 자꾸만 쳐다봐요. 주위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떡하지? 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야 돼. 기도가 목말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3분이 넘지 못해. 어떤 사람은 1분이 넘지 못해.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나와서 드려요.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 혼날까 봐. 또 예배 시간에 보면 다른 시간에 자꾸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삶의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침체가 올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침체의 상황이 올 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침체의 자리를 반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침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침체된 상황에 왔을 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아하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25세의 왕이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고 히스기야 왕의 모친은 스가리아의 딸 아비였고 히스기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와합, 아까 이스벨, 그냥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악한 왕 아하스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아하스는 그냥 주변의 모든 이방신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숭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불태우는 몰록의 제사까지 드리는 정말로 참혹한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아수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벽에 금을 띄어다가 다 드리고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고 나중엔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을 닫아버린 정말 이 악한 정말 이런 악한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유다 민족이 막 침체기를 겪어대요. 영적으로 막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돼요. 제사가 사라지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럼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냐? 그러지 않았죠. 아수르는 이 기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이거든요. 호세아 왕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남유다가 안 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 비참한 상태. 이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3절에 기록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다. 이건 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의 그 최상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친인 아스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반전의 의죠. 반전.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제거해요. 주상을 깨트리죠. 목상을 찍어버려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에 분양하니까 그것을 부숴버려요. 개혁을 단행하죠. 아스에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렸어요. 성전에 예배가 일어났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해요. 성전에 파손된 기물들을 복구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수십 년간 중단됐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켰던 날, 그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놀라운 일이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만 초청한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초청을 해서 오래간만에 남과 북이 합해서 함께 절기를 지키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은 엄청난 종교개혁입니다. 영적인 개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던 유다 민족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어딘지 형통하였다. 형통이란 단어가 원어로 샤칼이란 단어죠. 깨닫다, 지혜롭게 이해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돌파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여 깨트렸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냥 평안한데 무조건 잘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깨트렸다. 성경에서 형통의 사랑 그럼 누구죠?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요셉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악조건이 와고 문제를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내고 어려운 것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길을 내셨다. 이게 축복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게 뭐라 그래요? 반전의 은혜. 정말로 포로로 감옥에 있고 내가 잡혀왔는데 그것이 반전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요셉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생.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예요.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형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아하스 왕의 잘못된 악행으로 인해서 최악의 침체기에 빠졌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망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갑자기 뭐야? 블레셋을 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견고한 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의 은혜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고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에 빠진 민족이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착 베푸시니까 침체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점령해가지고 땅을 넓혀가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가 봐도 몰락하고 있는 유다의 민족, 희망이 없는 민족, 북이스라엘처럼 망해가고 있는 유다 민족이 강성해지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민족이 누렸던 이 반전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현실, 답답하고 내가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에 수렁에 빠질 때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원리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노뱀을 제거하라.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이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유도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 제사였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그 제사를 하는 건데 제사만 한 것만 아니라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행해왔던 관행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뤘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상상조차 없었습니다. 왜? 왕이 만약에 산당 제사하면 여론이 막 들끓을 거 아니에요. 막 위험 요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인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당이 있는 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 제사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주상을 깨뜨렸다. 아사라 목상을 찍었다 그러죠. 여러분 주상이 뭐죠? 주상이 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야? 돌로 쌓은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벨리스크라고 그러죠. 이 주상을 가만히 보면 전혀 우상과 상관없이 보이잖아요. 무슨 기념탑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이 뭐야?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지금도 아랍에 가면 이 오벨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목상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죠. 아사라를 숭배하는 우상이죠. 나무로 깎아가지고 아사라의 형상을 따서 그것을 다산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사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주상, 이런 목상을 다 부셔버려요. 찍어버려요. 아유, 멋지죠. 누구나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겁니다. 4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더욱 특이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부숴버려. 이게 놋뱀이죠. 산당을 헐고 주성과 목상을 파괴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해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 민수기에 보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죠. 여기서 불뱀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에 있는 독사죠. 독성이 얼마나 강하지? 그냥 부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높은 산지에 그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한 거죠. 이거를 누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니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용어도 있지만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놋뱀의 사건으로 비유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상징물이죠.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모세에 맞서 말 잘못했다간 그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시대야. 정말 모세의 시대부터 여기까지 무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화처럼 간직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 느후스단의 뜻이 뭐예요? 놋으로 만든 작은 하찮은 물건. 놋조각이라. 별것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이렇게 느후스단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 앞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앞에 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니냐. 왜 사람들은 놋뱀을 분향하며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놋뱀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놋뱀한테 나와서 분향하고 제사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제 이기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들을 건져낸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놋뱀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놋뱀, 그것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분향하고 그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놋뱀을 느후스단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는 놋뱀이 없는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전통적이고 선한 목적, 놋뱀 같은 선한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라도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그게 놋뱀이라는 거예요. 이 놋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에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무슨 교회 각종 형상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성모 마리아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사이에 보이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놋뱀이 있죠.
기독교가 처음 이제 전파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치유 역사가 문제가 뭐냐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그래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숭배하기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노뱀이에요.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신유의 능력을 베푼 그 사람이 내 병을 나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능력을 또 베푸는 사람들도 자꾸만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노뱀이라 그러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70명, 제자 70명을 둘씩 보내가지고 다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막 죽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70명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역복을 했는데 놀라웠어요.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노뱀이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노뱀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 것, 야, 얼마나 놀라운지 아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막 노뱀이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노뱀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물질이 있으니까 이게 노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안 막힐 수가 있어요. 이런 노뱀을 제거하지 못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부터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자녀들의 삶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 노뱀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복판에 큰 돌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가 숨어서 누가 그 커다란 돌을 치우는가 살펴봤다 그럽니다. 나라 부유한 상인들, 관리들이 걸어와서 딱 보면서 확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돌아가면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제대로 돌도 치워지지 않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냐 그러면서 왕을 막 비판합니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에 대해서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농부가 커다란 채소 짐을 지고 가다가 돌이 있는 곳까지 다가와서 농부는 짐을 내려놓고 큰 돌을 길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으니까 수없이 들어올리고 밀어낸 끝에 마침내 돌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채소의 짐을 다시 지려고 했는데 그 채소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채소의 짐이 무겁지? 보니까 그 돌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채소의 짐 안에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많은 양의 금은보화가 있었고 그 금은보화 그 옆에 그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편지였습니다. 왕이 이 금화는 길에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주는 나의 상급이다. 농부는 그 금화 덕분에 가서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농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게 하나님 아니실까요? 우리에게 있어도 많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울 때 어려움이 오지만 치우고 나면 산당을 헐어버리고 나면 주상과 목상을 파괴해버리면 신앙적인 관습과 그러한 노뱀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물이 내 주머니에 가득하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마음의 결단으로 끝내면 축복이 오질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산당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만 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세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이 바타우, 영어로 뭐 트러스트라는 단어죠. 빌리비와 트러스트는 다르죠. 트러스트, 신뢰하다, 확실하게 믿다. 그런데 그의 원어의 루트, 그걸 찾아보면 매달리다, 들러붙다, 바싹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그냥 신뢰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믿고 행하다. 바싹 따라가 달라붙어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싹 달라가 붙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무모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배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본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 인기를 배려했다면 요새 뭐 선거 때문에 난리죠. 자기의 그 인기, 여론조사 이걸 아마 생각했다면 산당 못 부쉈겠죠. 노뱀 어떻게 제거했겠어요. 그 전통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의지하는 믿음만 붙잡으면 고난이 와도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6절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해설을 6절에 와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 아이고 믿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뭐예요? 연합하다. 다바트. 이 다바트란 뜻이 뭐냐면 들러붙다, 결합하다, 밀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의지하다고 같은 언어예요. 근본 언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신학자의 연합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대원 가면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종이 잘 아시잖아요. 종이를 보면 그냥 찢어지잖아요. 쫙쫙 찢어져요. 그냥 주먹 한번 치면 뭐 뻥뻥뻥 뚫리죠. 그런데 이 종이를 어떻게 벽에다가 찰싹 붙여.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붙이고 나면 그 종이를 주먹으로 쳐도 안 무너져요. 왜? 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이와 같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잘 그렇게 찢어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실망하고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찰싹 붙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합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떤 바람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뉴멕시코에서 한 흑인 가정의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요.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었어요.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라.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라. 잊지 마라. 이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어버려요. 빈손을 든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에게 인계됩니다. 갖은 노동을 종사하면서도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마쳐서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인종차별, 가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최후로 하신 말씀 가슴에 새겼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성장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유엔에 들어가서 인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합니다. 흑인인데 흑인으로선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엔을 창립할 때 창립 멤버로 활동하게 동참합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최악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항상 너의 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너의 편이란다. 이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곳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며 마무리를 하면 인생이 얼마나 멋있을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요. 환경도 우리 편이 되지 못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이끌어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독일의 음악가 중에서 하이든 너무나 잘 알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어느 날 예술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놓고 그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인 궁핍함,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함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법을 얘기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난 독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화가 된다. 그때 하이든이 말하죠.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돌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오히려 시간을 정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 동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동행하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것, 침체된 것, 절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노뱀을,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만심 버려야 돼요. 세상의 욕심 버리셔야 돼요. 내가 뭘 알 좀 안다고 그 영적인 장애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와서 입으로 마음으로 외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싹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짝 웃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